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안식으로 시작되는 성전 건축, 안식으로 시작이 되는 성전 건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 35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로 언약을 회복한 이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실 처소, 곧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35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단순히 딱 35장만 떼어놓고 보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앞에 흐름,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무엇을 받고 내려왔습니까?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왔죠. 다시 주신 십계명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공의로 분노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첫 번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죠. 이것은 곧 율법을 자기 행위로 지키겠다라고 착각한 백성들의 오만함과 죄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게 되었다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돌판 아래에서 나온 게 뭐였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였죠. 자기 힘으로 언약을 지켜보겠다, 유지해보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결국 금송아지라는 신을,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두 번째 돌판은 다르죠. 두 번째 돌판은 누가 준비해서 올라갑니까? 모세가 깎아 준비해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돌판 위에 다시 언약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다시 은혜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돌판 아래에서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결과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막이란 무엇인가? 뭐 단순한 건물입니까? 예배당입니까? 아니죠. 이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거룩한 처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성막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가리키는 모형이기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어떻게 지어야 돼요? 인간의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절대로 인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은 인간들이 요청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원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막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요 인간이 기획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뭐 친목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작정 가운데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몸으로 만드신 것이 교회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번제단과 물두멍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휘장의 크기를 인간의 감정이나 필요에 따라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구조가 흐트러지는 순간 성막이 보여주고자 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왜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죠.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35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백성들을 모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본문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한 공사 명령이 아니에요. 중보자를 통해 복음의 언약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에게 임하실 처소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복음의 명령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는요 조금 당황스러운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지금 언약을 회복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후 두 번째 돌판, 곧 회복된 언약의 증거를 들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지금 처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엄숙히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자 이제 빨리 성막을 지읍시다. 하나님이 임하실 처소를 빨리 건축합시다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먼저 전할 것 같은데 모세는 느닷없이 뭘 지금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는다. 즉 성막 짓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막을 짓는 일보다 앞서서 먼저 안식일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성막보다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관계가 일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보다 관계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주는 날이에요. 즉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이냐? 이걸 우선적으로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성막을 지어도 그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헛수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떤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저 교회당에 와서 뭔가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봉사하고 열심 내고 뭔가 하기를 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성으로 내가 뭐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수고는 결국 자기 의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아요. 왜? 동력이 없으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성막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실체를 보여주는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거죠. 근데 그 성막을 자기 열심으로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 왜곡되는 거죠. 때문에 성막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먼저 지켜라.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쉼으로써 너희 힘으로 먹고 살고 너희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안식일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고 일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막조차도 자기 힘으로 짓는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기 오시도록 해드리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행위구원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다 행위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봉사하세요. 연보하세요. 선행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오직 은혜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쉼으로써 은혜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짓기 전에,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뭐하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 그냥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럼 뭘 하는 날이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감사죠, 감사.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 무익한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백으로도, 찬양으로도, 또 우리의 섬김으로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적어도 나는 이런 거 했잖아요, 이렇게 내세울 것이 생겨버립니다. 하지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요, 오직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무익한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정신이 바르게 형성되지 않는 상태로 뭔가 일을 한다, 성막을 지어버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건물과 건물이 연결해서 성전으로 지어간다시피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로 그것을 우리 스스로 교회를 지어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막 짓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성막을 짓는 게 아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짓는 거다.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를 우선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모여서 하는 일이, 우선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오직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관계, 그것을 안식일이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막을 짓기 전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야 이 성막이 은혜의 기념비가 된다. 그래야 그 안에 내가 거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35장 후반부에 가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성막을 실제 짓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살렐. 근데 그가 성막을 짓는 방식이 어떻게 짓죠? 자기 기술로 짓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감동하심으로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으로 짓지만 그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하나님을 말씀하셨죠.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성막을 짓기 전에 안식일을 먼저 말씀해 주신 이유가 너희가 짓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자기 성막을 자기가 짓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준비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죠. 이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은혜를 모르고 자기 열심만 앞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아요. 이 진리를 안식일을 통해 미리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일과 성막의 깊은 연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2절을 보면요, 안식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목적과 뜻을 기억하며 지켜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날에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죽이라고 하시죠.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을 하면 죽는 날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쉬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쉬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쉬어질까요? 안 쉬어질까요? 안 쉬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잠도 줄여가면서 일을 합니까? 왜 쉬는 시간에도 쉬지를 못하고 계속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조바심을 내고 염려를 합니까? 이거 안 하면 망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이거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부족,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입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을 정확하게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쉬라고 해도 못 쉽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자, 근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고 했으니까 난 마음껏 쉬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죠. 이건 뭐예요? 은혜를 방종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열심히 일해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 쉬어라.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한 주를 책임져 주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믿음의 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구속자시며 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날,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 쉬셨어요. 그리고 그 날을 뭐라고 불러요? 안식이라고 부르시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복을 주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으신 다음에 이제 너희는 내가 이룬 것을 누려라 하신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날,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계명으로 주실 때도 하나님은 뭘 근거로 말씀하시냐면 창조를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갱신할 때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주시는 근거가 좀 다르죠. 무엇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즉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내가 속량했으니 구원해냈으니 이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동시에 기억하게 하는 날, 기념하게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진리입니다. 인간은요, 창조의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어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이 없었거든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어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안식을 누려라.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눈 떠 보니까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이나 공로, 조건이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인하여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들의 구원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요, 단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멍하니 보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고백이 없다면 안식일은요, 그저 종교 행위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갱신해 주시면서 또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너희는 일하지 않고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산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망각해버렸죠.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사사기에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안식일을 강조하십니다. 첫 창조의 안식이 인간의 죄로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새 창조를 통해 다시 안식을 주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안식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모형으로 출애굽에서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출애굽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시죠.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한 주간의 휴식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단독적인 일하심, 곧 복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엄숙한 안식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엄숙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 자체가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에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러한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성막이죠. 성막. 성막을 잘 공부하다 보면 구원이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속제물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받아주시는 거구나.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이제 성막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과 성막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뭘 기억하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을 기억하게 합니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그 구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성막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왜 짓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죠. 임재하기 위해서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임하시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도 그냥 거하시지 않고 꼭 성막이라는 텐트, 구별된 장소에 임하세요. 그래서 그 텐트가 없으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 구별된 희생 제사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희생 제사가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멸망당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대부분 자기 안식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내가 쉬는 거, 내가 휴식하는 거, 내가 좀 편안한 시간을 가지는 거, 이걸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인간의 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쉼에 초점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초점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그 안식에서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뭐냐? 하나님의 안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아유, 창조하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쉼이라는 것은요,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하시며 그 자기 창조를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쉼이에요. 그냥 멍하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쉬는 게 단순히 가만히 있는 거라면요, 휴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휴가 가십니까? 휴가 가면요, 몸이 더 피곤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몸이 더 피곤하던데. 근데 이 휴가가 왜 쉼이라고 느껴지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내가 집을 떠나서 경치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여행하고 싶은데 그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니까 그게 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이 곧 쉼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쉼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의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멍하게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질서와 그 통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진짜 안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한 데서부터 이 안식이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거기가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안식처였죠. 근데 거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라고 반역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쉼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쉼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면 진짜 자유가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말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서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막상 먹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참된 쉼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니까 모든 책임이 내 몫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지? 하면서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쉼을 앗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때는 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 평안과 기쁨이 충만했는데, 내가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처럼 살게 되면서부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게 되면서부터 이 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안식을 잃어버렸고 스스로 헛된 열심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기 안식을 얻기 위해 일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쉼을 얻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쉼이 오던가요? 쉼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여행을 다녀도 그 마음에 참된 쉼이 없습니다. 왜냐? 그 쉼의 목적이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 쉼을 누려보겠다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노동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원래 일하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셨습니다. 문화 명령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탐구하고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이라는 것은 원래 주어졌어요. 근데 그 일이 왜 노동이 아니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즐거워하면서 감탄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 가운데 일을 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 안식을 누려보겠다라는 거, 내 힘으로 자기 만족을 채워보겠다라는 거,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결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에덴이 참된 안식의 장소였으니까 거기로 돌아가면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두루도는 불칼로 막아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즉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아가려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죄의 삭승 사망이다. 결국 인간은요, 스스로는 절대 안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 흙으로 지어졌고 수고하며 일하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스스로 안식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약속. 너희를 이런 비참한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내겠다. 너희를 유혹해서 사망으로 끌고 간 그 마귀의 권세, 마귀의 머리를 지려 밟고 너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겠다라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신 약속.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저주와 심판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육체적 쉼만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게 되는 거죠. 나는 쉬고 있으니까 안식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나는 이 쉬는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행위주의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쉬고 있으면서도 자기 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나는 경건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걸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자체도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쉬는 것조차도 오직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쉬는 것이어야만 참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쉼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단지 우리에게 휴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참 안식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쉼이 있지만 그 어떤 쉼도요, 죄에서 해방시키는 참된 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안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참된 문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오히려 안식일을 가장 열심히 지킨다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기는 자로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안식을 주러 오신 그분을 그들은 안식을 깨뜨리는 자라고 본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마치 일부러 안식일에 일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신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제자들이 이렇게 비벼서 먹었어요. 그러자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이라는 제도가 사람을 억누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그 율법의 조문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 사회에서 이게 보통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이단의 개수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이게 뭘 말해줍니까? 그들이 정말로 원했던 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안식을 얻어보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안식의 길은 철저하게 은혜의 길인데 이들은 그 은혜의 길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보겠다라고 하는 율법 조문의 길을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킨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죄를 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뭡니까? 인간은 스스로 안식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때문에 진짜 주인, 선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참 쉼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여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죄가 넘어갔다, 유월됐다, 내 아들이 다 책임졌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 자에게만 거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이고, 성막을 만들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처소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마련된 곳, 그게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이 있는 곳, 곧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참된 안식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대적이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안식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철저하게 패배해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힘을 얻고 의지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막이 함께하면 이스라엘은 안식을 누리게 돼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이 광야든지 가나안 땅이든지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소가 없잖아요. 그죠?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처소가 없잖아요. 아까 성막이 함께 있으면, 성전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마당에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처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지 못했을까요?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은 없지만 특별한 처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1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성소가 되시겠다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 바벨론 땅에서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졌고 더 이상 그 장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건물입니까? 벽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처소, 그게 성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임하신 처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는 그 제사 있잖아요. 제사. 그 대속제물,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종교성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기다리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함께.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남은 자들이라고 하죠. 남은 자들. 다 떠나가 버리고 이 사람들만 남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점을 에스겔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7장 21절과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은요 지금 일시적인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성소,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이름이 나오고 있죠?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라고 하시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시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다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실 그 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포로로 돌아오는, 그 약속의 땅에 돌아오는 그것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고 사탄의 종된 자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참된 왕, 우리의 목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의 처소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의 언약,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있으리라. 여러분, 이제는요 더 이상 성전이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헤롯 성전을 보고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하신 말씀 기억나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46년 동안 만든 이 웅장한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라는 말이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라는 말이냐? 하지만 예수님은 그 건물 성전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진짜 성전은 나야! 나는 참된 성전이야. 니들이 보고 있는 이 건물은 그림자고 모형일 뿐이고 이제 실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너지실 때, 참 성전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너져 내리실 때 옛 성전인 죄악된 우리의 옛사람이 그 안에서 무너지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소 삼고 영원히 거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면서 말했던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교회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막과 성전이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성전이라는 건물에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곧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막의 완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성취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놀라운 정체성입니다. 이거 엄청난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영광을 아십니까? 이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들이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자기가 이미 성전이면서도 눈에 보이는 벽돌 쌓은 건물 하나를 만들어 놓고는 여기가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것은 흉물이 되는 거예요. 영적 흉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성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듣고 감동이 없다면 무딘 거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처소를 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하나가 연합하고 합심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돈을 발라서 멋지게 세운 건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이 건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교인들은요,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안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였으니까. 그래서 어떤 혼란이 닥쳐와도 세상이 흔들려도 그 안식이 눈에 보일 정도로 평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뭘 믿길래 그렇게 평안하세요? 염려가 없으세요? 믿는 구석이 있나 봐요? 이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믿는 구석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였기 때문에 나는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비록 고통이 찾아오면 아파서 신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안식이 있어요. 바로 그 안식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일 때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품게 되고 궁금해서라도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도 교회로의 모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써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성막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각자를 통해 세상의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안식을 얻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가져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 그 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전에 안식일을 명하셨던 거라는 거죠. 왜냐? 성막은 인간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막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곧 그의 거처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은 내가 계획하고 성취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쉼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삶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구하세요. 주님,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으소서.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임하셔서 참된 안식의 집으로 세워주소서. 그 영광을 나타내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각자 또 우리 교회로 하여금 참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